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이 가운데서 벌을까, 또는 더 많이 차지할까, 또 많이 소유할까,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열심히 세상에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피곤하고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경쟁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험하고 험악한 날들이 살겠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좋은 관계 속에서 공존하기 위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많은 것을 허락하신 것은 누군가가 다 소유해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고 기뻐해서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라고 만들어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분들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있는 거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서로에 대한 이렇게 같이 살기 위해서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진리가 있냐면 배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배려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권리나 또는 내가 하고 싶은 행동들을 조금 더 절제하는 것, 이것이 배려인데, 이와 같은 컨시데라션은 나뿐만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또 이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함께 살아갈 때 좀 더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건강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참고, 갖고 싶은 것이 있지만 양보하고, 내가 좀 클레임하고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상대방을 고려해서 내려놓는 것, 그리고 특별히 연약하고 또 아픈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의 아픔이나 그들의 부족함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살피고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배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좋은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는데요. 아마 오늘도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나오고 번역이 돼서 한국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시작했던 목사님, 데니스 디 할려고 하는 목사님 쓰신 건데, 그 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기억인데, 거기 보면 한 소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안타깝게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혼하면서 새아버지가 오셨는데, 이 새아버지와 이 소년과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소년은 좀 내성적인 면이 있어서 말을 좀 하지 않고, 반대로 새아버지는 외향적인 성격이라 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재혼을 했기 때문에 함께 살기 싫겠지만은 뭔가 좀 삐끗삐끗거리다 보니까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하다 못해 이 아들과 뭔가 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버지는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낚시 여행을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별로 나가는 거 원치 않아요. 책 읽는 걸 좋아하고 가만히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는데 어쩔 수 없이 싫어도 아버지 가자 하니까 함께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서 하루를 다 지냈는데, 하루 지나고 나서 이 아들이 도저히 그 아버지와 함께 같이 그렇게 둘 단둘이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식사를 한 다음에 말을 못해서 조그만 쪽지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고. 말조차 하지 못해서 종이에다가 적어서 아버지께 보여줬어요. 그다음에 그 아버지가 식사한 다음에 그 쪽지를 딱 봤습니다.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걸 딱 접고서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그리고 꽉 계획대로 왔던 4일이 지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집에 가고 싶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말을 하지 못해서 종이를 적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봤던 아버지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다가 4일 꽉 차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는 오고 싶었는데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왜 아버지는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불러서 하는 소리가, 내 아버지가 글을 읽지 못한다. 글을 읽지 못한다. 글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이 소년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소년보다 더 큰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우리는 알리고 싶지 않고 또 말하고 싶지 않은 우리들의 약점도 있고요. 우리들의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들춰내고 이것을 공격하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우리는 너무 힘들어할 것입니다. 이것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을 이해해주고 받아줄 때 우리 사회가 함께 더불어서 그 아픔을 나누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지고 대들고 그 아픔을 향해서 막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세워줄 때 우리가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될 때 우리 삶도 부여해지고 그 사회 또한 더 아름답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가정이나 공동체가 이런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상대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내가 생각해 준다면은 좀 받아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벽이 하나 둘 쌓이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나중에는 상처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에서는 그와 같이 상처 주면서 이기적인 이런 장벽들을 쌓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오히려 깨뜨리고 서로를 배려해 줌으로써 말미암아 좀 더 아름답게 건강하고 바르게 밝게 우리가 우리의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보시면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약한 지체에 대해 향해서 배려를 해주는 이런 본문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의 마음과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음식이라는 것은 고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를 했던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이런 제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4절 말씀에 이 우상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도 상관없다. 먹을 수 있다라고 그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무슨 이유로 그는 분명히 상관없다, 괜찮다라고 했던 것을 지금 번복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울 자신에게서는 사실 고기를 먹던지 안 먹던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고기를 만약 먹었을 때 한 형제가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형제를 위해서 한 지체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다라는 것이죠. 나의 입장이나 나의 편안함과 나의 뜻을 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고려해서 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리고 상대방이 어렵다면 나의 권리를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관계라는 데 있어서의 미학이고 배려의 아름다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배운 사람도 있었고요, 못 배운 사람도 있었고요, 노예도 있었고요, 주인도 있었고, 헬라 사람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만을 얘기한다면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교회는 풍지박살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교회가 다양한 입장인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하나가 되어가고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이. 그것은 바로 절대적으로 그들의 입장을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배려해주는 이와 같은 미덕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비결, 또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비결, 그건 바로 서로를 인정해주는 것이고요,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적절하게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있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을 공포해줌으로써 함께 더불어 세워나갈 때 그 가정이나 사회나 공동체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면서 그에 따른 열매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배려라고 하는 거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숙한 자라만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절대 배려라는 것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말씀 보면서 던져야 할 질문이 이것입니다. 세상을 경쟁하면서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나만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자유와 나의 편의와 그리고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간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마니 서로를 배척하지 않고 함께 배려해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터전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배려의 삶이라는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는 결단코 상대방을 배려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 자유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있는데요. 이 자유라고 하는 번역의 단어가 엑소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엑소시아를 다른 곳에서는 권리 또는 권세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권세라는 단어가 여기 있는 단어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엑소시아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즉 나에게 있는 이와 같은 권리를 내려놓는 것. 혹시 성경책 그 맨 밑에 보면 주가 달린 성경책 있을 거예요. 주 보면 아마 3번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3번에 보면 권리라고 써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자유가 있으니까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걸 내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나의 띄어난 자유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가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면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냐면 약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바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요.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내가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 수 있고요.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행동에 제지하지 않고 나의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 절제하지 아니하고 다 누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자가 연약한 지체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것이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불편함이 되고 이걸로 넘어지게 되는 케이스가 된다면 주님은 그 책임을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배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사람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내 주변에 이렇게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 간혹 우리 만날 수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충분히 납득되지 못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 향해서 나의 권리를 나의 자유를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배려의 삶을 우리는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귀한 서신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짧은 서신 아마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빌레몬서입니다.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많은 서신 가운데 빌레몬서는 좀 독특합니다. 좀 특이합니다. 교회를 향해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서신들은 다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이 빌레몬서는 한 개인에게 썼다는 것입니다. 짧은 서신이고 개인에게 쓴 서신인데 바울이 왜 빌레몬에게 이와 같은 서신을 썼을까? 근데 그 내용을 읽어봐도 좀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부탁을 하는 간청을 하는 이런 내용으로 써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였고 또 사도였고 그리고 빌레몬은 바울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입장을 그 필요함을 빌레몬에게 간청하듯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빌레몬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쓰면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요. 또 자기의 어떤 입장을 내세우지 않고 그 가운데서 간청하는 이 모습 그 모습의 속에 보면은 제가 말씀 다 드리지 않아도 빌레몬서 내용은 너무 잘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빌레몬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쳐왔던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빌레몬에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봐서라도 좀 그를 용서하고 좀 받아달라고 하는 간청하는 것이죠. 심지어 오네시모가 손에 끼친 게 있으면 내가 갚겠다라면서 바울이 이와 같은
간청은 빌레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뭐 그런 거 뭐 할 수 있지. 그 간청이 뭐가 중요해, 뭐가 대단해 할 수 있으나 이게 바울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지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형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그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 오늘 이 빌레몬을 향해서 귀한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서신을 오늘 사도 바울은 배려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빌레몬서에서 이 바울의 이와 같은 간청하는 배려의 모습에서 바울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하면 오네시모보다 더 악했지, 또 우리가 뭐 내세울 것이 없다면 뭐 오네시모보다 더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그와 비교한다면 우리 또한 보잘것없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이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배려해 주셔서 그 은혜의 배려가 나에게 있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만큼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배려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나의 자유를 우리는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가 상대를 인정해주고 용납해줘야 할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깨질 수밖에 없고요,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고 화목을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나에게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고인 되신 분이지만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있습니다. 조지 본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101세까지 사셨다고 합니다. 꽤 오래 사셨죠. 근데 이분이 오래 사신 비결을 얘기합니다. 코미디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만이 자기가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늘 행복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살았다고 하면서 몇 가지 지침을 쭉 얘기합니다. 뭐 그걸 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침들을 보면요, 항상 아내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직장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말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의 걱정거리를 덜어줘라. 예를 들어서 아내에게 옷을 살 때는 항상 2 사이즈 큰 거를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이즈 낮은 거로 사라. 큰 게 아니라 낮은 거로 사라. 일부러. 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늘 아내를 위해서 쭉 얘기하는데요. 쭉 듣다 보면 별거 아닌데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왜냐면 키는 뭐냐면 아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 자기 자신은 없다는 것이에요. 9가지 지침이 쭉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나는 없고 아내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한평생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행복하게 살 때 그 행복이 자기 자신의 인생도 행복이 됐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도 이와 같이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 비결을 알고 살아가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쟁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비우셨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셨고요, 하늘에 있는 모든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었고 새로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내가 비우지 아니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상대방이 복받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놨을 때,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세워져 나갈 때, 이것이 바로 상대방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상대방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나를 비워내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아픔도 보이고 힘든 것도 보이고 더불어서 함께 그 사람과 함께 그 행복을 향해서
가치 있는 삶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배려의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할 때는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먼저 권리를 우리가 좀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배려하는 삶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바른 처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어느 곳에 서 있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집에 앉아 먹는 것은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게 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지식 있는 내가라고 하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이거 좀 풀어드리고 설명드리면 이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내가, 우상 제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 내가 라는 뜻입니다. 좀 더 의역하면요, 모든 거 알만한 네가라는 뜻이에요. 다 알만한 내가라는 뜻입니다. 모르면서 하는 사람,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로 우상 제물을 파는 곳에 가서 그 우상의 고기를 더불어서 먹고 하는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잘 모르니까. 예수를 믿지 언제 얼마 안 됐고 교회생활 못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만한 네가, 믿음도 있다고 하는 네가, 하나님도 알고 있고 구원도 받았다고 하는 네가, 거룩하다고 하는 네가 지금 무엇을 하냐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가 지금 우상집에 앉아서 같이 그곳에서 밥을 먹고 있다면은 지나가는 연약한 자가 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 저분도 저렇게 하는데 저거 보니까 저것도 괜찮구나. 나도 저기서 먹어도 괜찮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이 굉장한 잘못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행동, 내가 알만고 아는 사람이 하는 행동, 이 행동을 스페인어로 하면 앵간 요소라고 그러거든요. 뭔가 좀 이렇게 감춘다는 뜻인데 영어로 찾아보니까 misleading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행동 자체를. 한국말로는 번역이 정확히 안 돼요. 찾아봤더니 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뭐냐면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 잘못 인도받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면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바른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벗어났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따라할 수 있고 그것을 기준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 사람과 구분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해서 내가 함께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할 것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 가도 꼭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가야 하는 곳,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 장소에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곳에, 기뻐하는 곳에 우리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솔직히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덕이 되지 않는 곳에 우리가 발을 놓고요, 그렇게 우리도 처신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한 명인데, 나쯤이야 괜찮은데 라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약간 이렇게 속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더불어 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영향을 다 받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 조상님들이 쓴 시조에 보니까 이런 시조 있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익이란 영의정이 쓰신 건데, 까마귀 노는 곳에 뭐죠? 백모야? 가지 말아라 그죠? 까마귀 노는 곳인데 원문에는요, 까마귀 뒤찢는 곳, 뒤딛는 곳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 뒤딛다는 말이 논다라는 표현이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모야 가지 마라. 이 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냥 절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같이 살기 때문에요, 물들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에게 동화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스페인어로 하면은 포데데 아스밀라셀인데 같이 함께하고자. 나는 아닌데 많은 사람이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같이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받기도 합니다. 오래 같이 있게 되면 물이 들게 돼 있어서 까마귀 있는 곳에 백로가 하다 보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변종 까마귀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겉은 흰색인데 그 안은 새까만 까마귀처럼 되어서 까마귀로 속이 꽉 차 있는 변종 까마귀. 원래 크리스천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외모를 보면은 주일이면 교회 가기 때문에 교회 잘 나가고 예배 잘 드리는 건 좀 보이지만, 거룩해 보이지만, 백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교회 삶을 들어가 보면 세상 가운데 있는 모습 보니까 그의 심령이 까마귀 심령으로 꽉 차 있는 케이스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세상에서 교회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할 행동을 바른 곳에서 바로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교회답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할 것이 어디겠습니까? 나의 위치가 어디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바로 서야 할 위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원령교회 믿음의 가정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귀한 영양분의 이와 같은 물, 이런 물을 공부하서 나의 삶에도 열매가 맺어지지만 나와 함께 관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해 나가면서 같은 위치에 서서, 바른 위치에 서서 함께 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배려함으로 덕이 되고 이 삶이 건강하게 되고 또 더불어서 복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또 오늘날 많은 교회에게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배려한다는 건요,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배려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만 배려한다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내 삶의 위치를 그리스도 안에 두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하지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누군가를 상대를 배려하며 살아가는가? 왜 나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놔야 줄 알아야 하는가? 내가 왜 여기서 서야 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아는 동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동기가 바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만족이나 나의 영광이 또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동기가 될 때 그때 바른 배려가 나오고요, 아멘. 바른 섬김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내 부주한 생각 때문에, 내가 배려하지 못한 그런 행동 때문에 주변에 있는 한 형제가 시험을 받고 결국 영적으로 파멸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 형제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로 사신 그와 같은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부주한 행동이, 나의 잘못된 행동이 그 형제를 파멸로 몰아가서 나에게도 악영향이 오고 그에게도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가만히 우리 두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차마 버리지 못하시고 주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배려하심, 내가 어찌하여 누구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언제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든 적이 그 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잡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한 것이 오늘 주님께서는 나에게 행했다라고 바울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 됐다? 누군가가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 되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그도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렇다면 그와 내가 하나가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평가하는 거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잘났다 못났다 이런 발언이 우리가 혹 스쳐 지나가는 발언일지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잘못된 부주의한 발언으로 인해서 누굴 평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오셨는데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모습 이대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내하시고 배려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누구에게 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게 평가하느냐.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곧 누구냐면 그를 창조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배려한 하나님을 평가하는 위치에 쓴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만든 한 형제를 사랑하는 그 형제를 우리가 인내하고 배려하는 형제를 우리가 평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만나고 허락하신 귀한 한 형제, 한 자매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우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형제에게 하는 것들이 그 형제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에게 행한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네,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먹을 수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같이 선언한 것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 때문에 아니라 단순히 자기 자존심이나 어떤 논리 때문이 아니라 내가 고기를 먹으러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상이 갈거면 우리 주님에게 누가 끼친다면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그 형제나 자매나 상처받고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나는 그 일에 일조하지 않겠다 하면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끊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기가 된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나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와 같은 삶을 누군가 향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나의 인생은 더욱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허락하신 그 만남들은 복된 만남이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 중심이죠. 나 중심이요.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남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요, 조금만 더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타인 중심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성숙하게 되면, 더 성숙하게 되면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추구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서 원하시는 바른 믿음이며 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삶을 통해서 배려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AH에서 DTS 하시면서 김원호 간사님의 이야기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원호 간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권리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된다면 한번 사서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김수호 목사님. 아니요, 김원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떤 간증을 하시냐면은 오랫동안 예수전관에서 이 간사님으로 섬기셨는데 처음에 이분이 똑같이 우리처럼 개척교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랑 같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잘 나가다가 얼마 안 돼서 이 교회가 쫓겨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렌트비를 못 내게 되었어요. 돈을 이게 1969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 이 김원호 간사님은 외무부에서 근무하셨고 그 교회는 어릴 때 그렇게 했었는데 쫓겨나게 됐는데 얼마가 모자랐냐면 50만 원이 그 당시 모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50만 원 얼마 안 되지만 1969년도면 꽤 큰 돈이었죠. 큰 돈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곧 그걸 쫓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돈을 마련해서 내야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텐데 근데 그 교회에서 앞만 봐도 그 돈을 낼 만한 분이 이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분이 17평짜리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보니까 자기밖에 그 돈을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팔면 어떻게 될 것인가 팔아서 이 빼고 저 빼고 다 계산했더니
융자 맞고 이자 내고 다 했더니 다 하고 나서 얼마가 남냐면 딱 남는 돈이 50만 원. 예, 딱 50만 원. 그래서 교회가 길거리 나가냐? 우리 가족이 길거리 나가냐?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집을 팔면은 길거리 나가야 되니까. 기도하고 결정한 끝에 이미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미 너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네가 먼저 너의 것을 내려놔야만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 가운데 이분이 결단하고 집을 팔고 그 50만 원을 교회가 헌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쫓겨나지 않고 무사히 잘 시작했습니다. 근데 걱정은 집을 판 이분이죠. 당장 쫓겨나게 됐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일이 프로세스되는 가운데 이분은 외무고시 출신이 아닙니다. 외무고에서 일했지만 그런데 해외 공관으로 발령이 났어요. 해외 공관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집 팔면 동시에 이분이 해외 공관으로 발령돼서 해외에 정말 큰 저택 같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됐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살 집이 없어 쫓겨났지만 외국에서 큰 저택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됐다는 것.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배려했더니 하나님은 더 큰 배려하심으로 자기 인생에 복을 줬다고 하는 것. 나의 것을 내려놓는다면, 나의 것을 좀 포기한다면 우리는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이즈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을 갚아주시고 더 많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같이 소유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만남으로 통해서 아름다운 길을 걷게 하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열고 있고 우리에게 그냥 가치관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걷는 길과 다르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기준과 다르고요.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내려놓고 버리고 끊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만났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미 오셔가지고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만난 케이스, 여러 만남이 있는데 이 모든 만남이 그냥 한 번 만나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만났다면 그 모든 만남은 다 소중한 만남이었을 것이고요. 정말 값지고 아름다운 만남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만남을 우리는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또 소중히 우리 각오와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만남들, 지금까지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예전에 만났던 많은 분들 생각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게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허락하신 만남들인데 이런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세워주고 축복하며 배려하며 하나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